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중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 놓고 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받아주는 일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유기와 영아 사례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절대로 필요했던 시대였기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파격적인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예수님께 질문한 누가 천국에서 큰아이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든지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든지 심지어 헤로드 왕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횡간을 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상상력을 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웃으시고 또 저들을 무릎에 앉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셨기에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스펜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저들이 언제 예수 믿었을까? 조사해봤더니 약 20세 미만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교인이 1000명 가운데 무려 548명이랍니다. 근데 60세 이후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딱 하나랍니다. 아동학자들은 말합니다.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소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들 어린 나이지만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동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자녀교육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노벨상의 평화상이나 과학상이나 의학상이나 물리학상을 타는 사람들 보면 대개 60% 이상이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인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뿐만 아니라 세계를 어디 가든지 그 나라의 상권이나 국민권들은 유태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토록 강한 민족, 이토록 우수한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태인들의 자녀교육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당 옆에 삽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산다는 겁니다. 공기도 좋고 교통이 편리한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집을 지면 제일 먼저 짓는 것이 가운데 중앙에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거할 집을 쭉 원형을 해 둘러싸집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저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배우며 들으며 자랍니다. 또 하나 율법과 탈무드로 살아갑니다. 어떤 유대인의 고등학교는 공부하기 바쁜 시간에 오로지 탈무드와 율법만을 읽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벌입니다. 율법과 탈무드는 오전에 이것을 읽고 오후에는 공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탈무드와 율법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삶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분이 여기 있고 눈앞에 보이는 분이 여기고 이분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저런 분들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병행구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설명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며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니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네 부모들,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엔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함께 몇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 그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배웠다고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나누는 건 어른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보지도 못한 두 어린아이가 같은 놀이터에 있게 하면 금세 친구가 됩니다. 나눔과 분열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누고 함께 어울립니다. 거기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어린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먹기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순수하지요.
또한 어린아이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순수한 신뢰함입니다. 이의나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마음속에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저를 보고 와라 껴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아이인데 무슨 마음일까요? 목사님 날 사랑해 라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며 또 신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꿈꾸며 살아가지요. 매일매일 다른 꿈을 꿉니다. 꿈과 더불어 무한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통화가 통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통화가 통합니다. 더 나아가 저들에게 꿈을 실어줍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보다 강하지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강한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사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에 엎여 자고 있는 어린이 보십시오. 지금은 별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좁은 등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저 어머니의 등 위에 누워 잡니다. 불편하지만 어머니의 등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서야 비로소 잠에 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사랑할 따름입니다. 사랑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고 신뢰하며 꿈을 꾸며 사랑 안에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전해요. 말을 들으면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하려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의심합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내 이성과 합리성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른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실족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깨끗한 심령이에요. 어린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죄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심령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여지는 것. 그와 반대로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실족하는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삶,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자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 얘기하기를 부모가 교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 의하면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화할 때에 비로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제대로 되면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자 가장 가슴 아픈 역사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을 데려다가 600만이라는 숫자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심리학자들이 히틀러의 심리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 있을까라고 조사해봤더니 그가 내세웠던 저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악할 수 있는 것의 가장 문제는 뭐냐? 가정의 문제는.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늘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물건을 다 팔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가끔 집에 들리는 겁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아내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만 잘못된 관계를 합니다.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 사람들, 돈 많은 유대 사람들, 권세가 있는 유대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히틀러가 보고 자랑한 겁니다. 아들 히틀러가 눈물로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를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어머니는 집에서 돈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아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이 미웠을까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은 히틀러가 권세를 잡은 날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라고요?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의 수치와 상처를 보복하기 위한 핑계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믿음과 존경의 본을 따라 배우게 하는 것. 깨끗한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에, 꿈꾸는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무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재식이 원수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는 거예요. 안 든 것 같지만 듣습니다. 나라는 존재 없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어머니의 원수, 부모의 원수야.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자리 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몇 대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의미를 두고 뜻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화 가운데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친구를 따라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이 교사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박정희를 향하여 뭐라고 해? 너는 꼭 무엇을 줄 때만 교회 오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자존심이 센 이 어린 소녀 박정희 마음에 팍 꽂힌 겁니다. 부정적이며 상처받는 말 한마디에 그로부터 그의 발길이 교회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던져지는 무정적이고 회의적인 말 한마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마음입니다. 꿈꾸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 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격려하며 저들의 꿈을 지켜주며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세워주는 삶. 거기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움받고 자라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요 실망과 좌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저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저들을 실망시키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보면서 어떻게 어른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 상대로 한 범죄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줍니다.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사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주변에 전도지를 주며 어린이 전도하는데 애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전도를 주며 이름이 뭐니? 교회 나오라. 1절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모가 집에서 교육시킨 겁니다. 학교 끝나고도 누가 말 시키거나 누가 뭘 주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집으로 달려와야 된다. 부모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뭐 자신의 팔로워가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SNS에서 소통한다고 친구만 맺는다고 여러분 정작 여러분이 얼굴 대 얼굴 맞대고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팔로워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안 돼요.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교육이란 모방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제 아무리 거창하고 엄청난 교육 철학이라도 결국 모방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현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가장 효과적인 교육.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데서 듣는 데서 누구를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비판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앉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남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의미를 두고 뜻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우리의 자녀들 안 든 것 같지만 다 든. 어느 교회 장로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장로님의 아들을 데리고 기독교 상담하는 곳에 데려가 상담 치료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아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언젠가 그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 교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장로님 댁에서 매일 교인들이 모여서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모이면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찬송의 소리보다는 기도의 음성보다는 비난하는 소리가 더 난무합니다. 감성이 예민했던 이 아들이 그거 들은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신앙과 믿음이 그래도 낫다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아들은 믿음도 사라집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발전하더니 끝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장로는 통회하고 회개했다. 무엇으로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줄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고 풀이하게 하고 소화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다는 것도요 다른 소리나 다른 이론을 인식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풀이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수용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균형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어려울 때에 저들을 일으켜주고, 저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빛이 되며 등불이 되어 저희 앞길을 비추며, 그 말씀이 이 땅의 진리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의 귀한 기준점이 되며,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일 때에 그 자녀가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축복의 말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로.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케 하는 일은 없으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나 그 행위 가지고 실족케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에게 실족케 하는 말이 뭘까요? 부정적인 언어나 좌절감과 실망감을 심어주는 언어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 부모의 사용의 언어를 압니다. 짜증나, 짜증나.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짜증나, 짜증나. 여러분 이해돼요? 누가 썼어요? 네, 부모가. 죽고 싶어? 난지 얼마 됐는데 뭘 죽고 싶어요. 근데 얘 입에서 나와요. 누가 쓴 거예요? 부모가. 5살 난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가 뭔지 압니까? 들은 얘기가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이요, 또 하나는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는 말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 인사들 하시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면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별로예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마지못해 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마지못해 사는 인생 된 거예요. 또 한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대충 돌아갑니다. 늘 같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인생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충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라고 할 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무적입니다. 가끔 이거 미국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면 어떻게 지내? Great. 여러분, 듣는 사람도 좋아요. 왜 나는 말을 왜 피곤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마지못해 살지. 그저 그래. 인생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돼요. 대충 사는 인생 되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 되고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 다가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내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를 만족케 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늘 긍정적인 것, 좋은 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저 장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말, 긍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그 약성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부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 줘요. 뒤늦게 에서가 찾아오잖아요. 남은 복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바쳤던 축복이 뭐 땅입니까? 집입니까? 건물입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축복의 말 듣고 아무것도 없어요. 형 아버지와 에서 형이 낯이 피서 도망가오죠. 루스라고 하는 공야에 가서도 뭐예요? 그가 가진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축복의 말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선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언만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입니다. 축복하세요. 저 야곱이, 저 이삭이, 저 아브라함이, 성경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자녀들 향하여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을 때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저들 앞길 인도해 주세요. 저들과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 그 자녀가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수하고요 사랑받는 마음이고요 신뢰받는 그 마음 잘 키워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축복의 언어로 축복을 한 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소중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여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디 가서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성령께서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